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시죠. 여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귀인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곳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가이사랴 지역의 왕이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헤롯 왕을 세워 통치하게 하고, 이 가르시아나 지금으로 하면 레바논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에게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왕을 세워서 이렇게 총독 하나의 왕이 이 지역에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총독 이제 바뀌었으니까,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으니까,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제 상견례 인사차 그 지역을 관할하는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 같은 귀인들이 인사차 문안을 온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왔다는 건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왕이지만 베스도는 총독이니까 신임 총독이 왔으니, 왕이, 여러분 사실 나라에 독립된 나라로 보면 왕이 최고 높지만 여기 식민지 나라니까 총독이 사실상 왕도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왕은 로마가 인정하거나 로마가 세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계례왕이죠, 계례왕. 자기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자기들을 원하는, 자기들이 세운 그런 정통성 있는 왕이 아니고 로마 정부에 의해 세워진 왕이니까 허수아비 왕이고 계례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권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베스도 총독이 있는데, 좀 다른 것은 이 왕은 그 나라 임금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문화적 관점에서 관찰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로마법으로 적용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진 않겠지만, 옛날 우리나라에도 임금도 있었고 일본 총독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이 아니라 사실은 총독이었던 걸 여러가 아시면 이 말씀에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하러 와가지고 가이사에서 여러 날을 있게 되니까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고하여 이제 그간 사정을 얘기한, 전임 총독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상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정죄하기를 계속 청하는데, 내가 그 피고소인 이 바울이죠, 피고소인을 만나보지도 않고 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고소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들의 청원대로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거나 신문한 그런 일은 없다. 여기 보니까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누구예요?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의 재판하는 방법으로는 그런 일방적인 재판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고소를 했으면 고소를 당한 바울의 입장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도 그렇죠. 일방적으로 검사나 민사에서는 고소인이 있고 형사에서는 이제 검사가 고소인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법부로 검사가 고소했다 일방적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는 건 아니죠. 그것도 고소를 당한 피고의 사람이 또 자기 주장이 있어 내세우고 법리적인 다툼을 하게 되고, 재판장이 그걸 듣고 검사의 기소가 적법한지, 또 이 피고인의 그 반론이 적법한지, 어느 것이 더 적법한지, 어느 게 더 사실인지,
그런 걸 다 밝혀서 그래서 이제 검사의 그 고소가 혹은 원고의 고소가 뭐 물증이 확실하고 근거가 있다 하면 이제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고소를 많이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고 여러 제목을 했지만은 이 재판장이 볼 때 오히려 그 피고인의 의견이 더 옳고 사실에 부합되고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하면 검사의 기소를 기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무죄를 선언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뭐 죄를 인정하긴 검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죄를 인정한 하되 그렇다고 검사가 구형하는 대로 그렇게 벌을 내릴 만한 죄는 아니다. 판사가 볼 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처음 이런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지 이 범죄를 자주 저지른 사람도 아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위 집행을 유예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걸 하죠.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비록 면허증을 땄지만은 그러나 불법으로 사고를 내면 재판을 받잖아요. 그럴 때 면허증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으면 구속이 되겠지만 면허증이 있는 운전기사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이 앞에 붙는다면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치사일 경우는 아마 면허증이 있어도 감옥을 가겠지만 치상에 해당하는 범죄 같으면 대개는 그냥 집행유예 정도 하고, 또 면허증이 있으니까 또 뭐 감옥을 살아도 몇 개월 살고, 뭐 사람을 완전히 불법으로 죽였으면 뭐 1년 이상도 살겠지만 이런 이게 재판을 판사는 이렇게 하듯이 지금 이게 베스도가 들을 때 일방적으로 이 유대 대상들이 요구대로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신문할 수 있다. 왜? 바울이 누구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유대인들이 요구대로 예루살렘에 강제로 데려다 신문 받지도 않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도 있고 그 상소가 받아들여서 법적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서 경우에 따라 죽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베스도도 로마 시민권, 총독도 로마 시민권자고, 바울도 비록 재판을 받지만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총독이 와서 이 총독으로 지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뭐 그 지배 국가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게 아주 중요한 제 사명이겠지만, 자국민, 다시면 자국의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아멘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하면 1차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대사가 요청함으로 그럴 신변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죄를 저질러서 5년 10년형을 받을 죄일지라도 그가 미국에 가면, 아니 행위가 미국에서 미국 시민을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니고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국 시민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니까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범법을 저질렀을 때 5년 10년 중형을 받을 수 있는 형도, 그를 미국으로 데려가면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뭐 유야무야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겠죠. 이 무슨 얘기냐? 이 총독이나 대사란 사람들은 자국민 보호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재판을 받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바로 이 바울의
그런 어떤 권리를 이 베스토가 마땅히 보호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여기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리가 없지만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원치 않으니 너희가 굳이 재판하려면 나를 따라와서 재판하라.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17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 대장과 장로들과 이 재판을 고소한 고소인들이죠. 그죠?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여기 그들이라는 게. 그러므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전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제 이렇게 연금 상태로 보호받고 있는 바울을 저들이 고소로 왔으니까 재판을 열어서, 그래서 원고들이 재판을 소를 제기한 걸 듣게 하고, 또 지금 이 사람 저 바울이 피고인이니까 저에게도 참여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18절은 원고들이 대상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죠. 저들이 서서 이제 변론, 고소의 내용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이런 이유로,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여러 가지를 내세워서 이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 사람을 마땅히 우리에게 내주고 저를 죽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때 베스도는 저들이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도 청하기도 하고 쫓아와서까지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걸 생각하면 아마도 이 피고인 바울은 뭔가 자기가 벌을 줄 만한 뭔가 있을 거다. 뭐가 있을 거다. 이 자기가 벌을 준다는 내용은 뭐예요? 로마법에 해당되는 죄가 뭐라도 하나 있을 거다. 이런 짐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 유대인들이 들고 나서 어떤 의미에서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장과 장로들이라는 실증.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내려달라고도 하고 막 쫓아와서 이렇게 재판하는 걸 더군다나 벨릭스 때도 하고 자기 와서도 또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무슨 중죄가 있을 거다, 무슨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짐작하는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 자들이 뭐가 어떻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지만 이 베스도가 듣기에는 로마법에 해당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요. 소요를 일으키거나 뭐 분란을 일으키거나 반정부적인 행위나 운동을 했거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황제를 모독했거나 혹은 총독 이 식민 지배를 반발해 가지고 봉기를 했거나, 여하튼 로마의 법으로 이렇게 자를 대볼 때 이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판결을 내리면 무죄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9절에 이게 바로 제장들이 그토록 이 베스도에게 내세우는 내용이에요. 자, 같이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와가지고 매달리고 고소하고 뭐 이런 내용을 뭐 듣고 또 들어 정리하고 정리해 보니까 딱 두 마디다 그러네요. 하나는 뭐냐? 자기들 종교에 관한 얘기라 그래요. 종교에 관한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로마법의 심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너희에게 각자 종교 생활하라고 황제가 인정한 거니까. 법으로 보장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 저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종교 문제는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보장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법으로 보장된 일을 저들이 몰라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으니 이게 고소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종교에 관해서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하느니 마느니 그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베스도나 로마 입장에서 보면 전혀 관심 사항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백지 저들끼리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두 번째로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 문제, 또 하나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았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 베스도에게 무슨 관계 있어요? 로마법에 아무 관계 없. 아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그게 무슨 관계냐고요? 예수가 죽었으면 어떻고 살았으면 어떻고, 예수를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이 사람 입장에서 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의 부활에 관심은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만약 예수의 부활을 관심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했다 관심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는 같이 부활합니다 해도 관심 없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얘기거리가 아닌 거예요. 물론 믿음의 관점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으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본질 진리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나 다시 살아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따라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실 핵심이죠. 우리 기독교 핵심이죠. 그러나 유대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아직도 저들은 할례를 고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의미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제 이 당시엔 뭐 기독교라는 게 크게 뭐 이렇게 정립된 교파는 아니고 신흥교단이겠죠. 신흥교단에 해당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 이 바울,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바울 입장에서는 이건 곧 자기가 생명을 걸고 전할 메시지고 사명이니까. 다른 사람 못 사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 뒤에도 나옵니다만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였고 그를 믿는 자를 바로 바울이 지금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가 말씀하셨으니 이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에서는 회심, 컨버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헷가닥 뒤집어진 거죠. 바울이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교대로 말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예수는 죄값으로 죽은 자인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오 주여, 주께서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까지 줬고, 그래서 그가 일생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도 갖지 않았더냐, 그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가 부활한 이 부활 진리를 전하려고 바울이 목숨 걸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 그런 말씀이죠.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겐 생명을 걸고 중요한 일이에요. 또 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목숨을 걸고 이 바울을 죽여 없애야 되고 이 유대교를 지켜야 되겠지만, 이 둘 사이는 이렇게 중요한 심각한,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진리죠. 진리니까요. 그러나 청독으로 온 이 베스도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일이고, 물론 죄도 전혀
성립하지 않는 문제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도 안 되고 문제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알 길이 없어서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너희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게 내가 볼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차라리 신문 받으면 어떻겠느냐 자기가 이렇게 제안했다. 왜요? 지금 신임으로 왔는데 대상과 장로들에게 좀 잘 보이고 그들이 자기를 좋게 봐야 그래야 자기가 총독인 길을 잘 마칠 수 있겠고 관계가 부드러울 것 같으니까 그들 편에서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렇네. 그런데 21절에 이러한 총독의 말을 들은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소하노라 상소를 한 거예요. 30대법원에 가겠다 이거예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는 로마 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총독에 있는데 그 로마 시민이 정정당당하게 황제에게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재판을 받겠다니까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다면 가서 재판을 받으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이제 로마에 보낼 때까지 이제 연금 상태로 두게 했다 그런 말. 이런 어떤 과정을 얘기했더니 22절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직접 좀 들어보겠다. 아그리빠나 버니게는 지금 누구 얘기를 들어요? 바울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간의 과정을 이 베스도를 통해서 과정을 요약해서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그렇다면 나도 그 바울에게 직접 듣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그리빠 바울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바울이 뭐 학문이 높으니 뭐 어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서 직접 자기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일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 그러면 다시 개정을 하겠다. 오늘 이제 재판을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 내일 다시 재판을 계속할 테니까 내일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이만큼 듣고 내일 이 바울의 얘기를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하고 마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이 재판정에 데려왔어요. 베스도가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갇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계속 죽여달라고 청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25절에 아까와 같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죽일 죄가 아니라 그래.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 할례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게 자기의 법의 대상이 아니고 예수란 사람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이 또한 로마 법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나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 유다의 식권자들이 와서는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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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니 죽일 죄가 없는데 로마법으로는 죽일 수 없는데 더군다나 로마 시민을 법도 없는 그런 죽일 수 있느냐? 그건 못 죽인다 그래. 그런데 또 그 바울이죠. 그가 또 황제에게 상소까지 한 마당에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러니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에 대하여 내가 황제에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제 저가 상소를 했으니 황제에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저가 항소를 해서 이런 제목으로 저가 재판을 받고 삼심으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황제한테 상소를 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근거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베스도도. 그러기 26절에 말하잖아요.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제수를 보낸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베스도야. 내가 저를 정죄할 것이 없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데도 저는 지금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상소를 해서 가는데, 이게 오히려 안 보낼 수는 없고 보내자니 총독의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재판은 정말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죠. 왜 이게 가능할까? 주께서 바울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내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것도 23장 11절에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밤에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바울은 확신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상소해야만 로마에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소를 한 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데 페스도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법이 있든 없든 바울은 어디로? 로마로 가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마치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땅과 하늘의 길과 다름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의 생각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있겠으며 또 헤아릴 수 있겠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이시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하셔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려고 하는 어느 누가 무슨 이유로 막을 수가 있겠으며 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일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신 이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 여기까지 왔거니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은 비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 면밀히 세우는 것 같지만은 다 그것은 어리석은 내가 하는 일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는 일이지만 진정 나를 핸들하시고 조종하시고 이끄시는 주인은 따로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이끌어 로마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의 인생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베스도 이해를 못해요. 총독도 재판장도 이해를 못해요. 벨릭스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악한 대상과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로마로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니 어느 누가 그 길을 막겠으며 누가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저희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삶도 전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